안녕하십니까? 말씀 전하려고 하면은 항상 제 안에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은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굉장히 두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메신저가 도망가면 안 되죠. 다 같이 요절 말씀 읽겠습니다. 7장 29절 7장 29절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예, 교통 표지판이 있습니다. 빨간 원 안에 30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고 그 밑에 검정색으로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밑줄이 쳐진 것은 중요하다는 표시입니다. 정지 표시판도 있고 또 이온 표지판도 있습니다. 신호등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파란 불일 때만 길을 건너야 됩니까? 그냥 사람이 없을 때 건너가면 되죠. 또 차를 탈 때 왜 안전벨트는 반드시 매어야 됩니까? 안전벨트를 매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을 생각하면 참 불편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귀찮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이러한 표시들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표지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표지판에 나타난 경고를 무시하고 행동하다 보면 결국 사고가 나고 잘못하면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편리함을 쫓다가 사고를 당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웃사의 죽음이 주는 교훈, 6장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안은 이제 몰락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폭정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은 모래알처럼 다 흩어지고 여호와 신앙은 바닥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통일 왕국이 하나 되게 하고자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3만 명을 뽑아서 행사위원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바알레 유다에 있는 곳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오고자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와서 기랏 여아림의 집에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3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바알레 유다가 바로 여기 나오는 기랏 여아림입니다. 평소에 조용하던 아비나답의 집은 갑자기 수많은 군중들로 웅성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인 웃사와 아효가 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수레를 끄는 황소도 아름다운 치장을 했을 것입니다. 밴드를 동원하고 이제 합창단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여호와를 찬양을 합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아주 화려한 행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를 구경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바알레 유다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모든 진행이 참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을 합니다. 타작마당이라 쥐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길이 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황소가 비틀거리더니 이제 수레가 흔들리고 언약궤가 옆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 땅바닥에 언약궤가 떨어지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한 우사가 얼른 손을 뻗어서 언약궤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우사는 언약궤를 지키기 위해서 손으로 붙들었는데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좀 심하게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언약궤 좀 손으로 잡았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실 필요까지 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언약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언약궤거든요. 언약궤는 모세가 주문해서 제작한 직사각형 상자입니다. 가로는 한 130cm 정도 되고 이제 세로와 높이가 78cm 정도 됩니다. 이 수레에 언약궤를 실었다고 하니까 이 언약궤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게 생각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수 쓰신 돌판 즉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언약궤 뚜껑, 이게 언약궤 천사들이 지금 두 천사들이 좌우에서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언약궤 뚜껑입니다. 두 천사들이 좌우에서 속죄소를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천사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보살피고 운반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자세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그 지침대로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것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제사장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제사장들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받은 고핫 자손이 이 언약궤를 운반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셨습니다. 레위기서 16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나가려면 그냥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아주 정결함을 덧입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이 언약궤 앞에 나아갔다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앞으로 나갈 때 발목에다가 끈과 방울을 달았습니다. 혹 제사장이 자기 죄 때문에 그 언약궤 앞에서 죽게 되면 이 지성소 밖에서 줄을 잡아 당겨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도록 이 해달 가죽으로 덮고 또 아카시아 나무에 금도금을 입힌 긴 봉이 있는데 이것을 언약궤 고리에 끼워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셨습니다. 언약궤를 절대 만져서는 안 됩니다. 4명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이렇게 운반을 합니다. 언약궤를 들여다보거나 잘못 운반하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고 고핫 자손인 우사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아버지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30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사는 언약궤 곁에서
자라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령 다윗 왕이 실수로 이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으라고 해도 그는 이것을 저지해야 했습니다. 왕이시여,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됩니다.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왕이시여, 수레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언약궤를 어깨에 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깨보다는 왕이 준비한 편리한 새 수레가 더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쓰게 된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언약궤 곁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하고 큰 것인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다윗 왕이 언약궤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거들먹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고에 있으니까 내다가 수레에 실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귀찮은 괴짝 취급하듯이 한 것입니다. 멜체가 아니라 수레로 운반을 했고 제사장이 어깨에 매지 않고 황소가 끓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어겼는데도 하나님께서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듭니까? 우사가 죽음을 당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 편에서 거룩함을 범한 우사가 죽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이 우사의 죽음을 보고 분했다고 그랬는데 정말 분하신 분은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사의 죽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언약궤를 어깨에 맨다는 것은 어깨에 맨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나사라고 합니다. 어깨로 떠 받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 또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나 존경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울처럼 자기 편리한 대로 말씀을 잘라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남김이 없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으로 가이지를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경외심 없는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사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정말 어린 사무엘처럼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했을 것인가? 여호와의 궤에 대한 사모함과 경외함이 그에게 과연 있었을까? 우사에게는 거룩하고 엄미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하나의 궤짝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이기 쉽습니다. 우리 모임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공부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모임에 참석하고 또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받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대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소감을 쓰기 위해서 메시지를 묵상을 합니다. 마치 신문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자신부터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지 않기 때문에 너무 쉽게 죄를 짓습니다. 인터넷 앞에서 음란물을 클릭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지만 잠깐의 후회만 할 뿐 깊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지 않고 편리한 것만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사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내 영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잊어버리는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 너무 은혜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때 온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죄를 지어도 우리가 고백만 하면 모든 죄 문제를 너무 쉽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이나 애통이나 결단이 없습니다. 죄를 범한 후에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당하셨는데 은혜라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너무 쉽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않고 은혜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직 그 은혜만을 붙들고 그것을 죄 짓는데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진실된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결코 무골 호인처럼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하든지 할아버지가 다 받아주고 허허 웃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그 손자의 친밀감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친밀감이 있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에만 젖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신본주의의 기초입니다. 다윗이 비록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와 규례를 쫓아 살아가도록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9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이제 행진은 엉망이 되고 백성들은 각기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전으로 언약궤 옮기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머무르는 동안 그 온 집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3개월 동안 참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해 오는데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는 빨리 백성들의 마음을 수습해야 되겠다는 그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서 언약궤를 운반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번 실패를 경험한 다윗은 이번에는 절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룩히 성별된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궤를 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리고 조심스럽게 언약궤를 성으로 모셔옵니다. 이때 온 이스라엘 족속들은 언약궤로 인해서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성에 입성하신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다윗이 원을 그리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공중으로 솟구쳤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최상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기뻤던지 세마포 에봇까지 벗어던지고 속옷 차림으로 춤을 추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동화에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기쁨에 겨워서 체면과 이신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또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점입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언약궤를 찾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30년 동안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지만 사울은 그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는 갈급하거나 사모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춤을 추었다는 기록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간 것입니다.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로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왜 그렇게 다윗에게 분노하며 악하게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울이 악신에 시달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시편 51편 11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사울 왕도 아니었습니다. 블레셋도 아니었습니다.
아말렉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하고 나서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것이 제일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고 질병이 찾아오고 결혼이 늦어지고 시험에 실패하고 직장이 없어 두렵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갈급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얼마나 기뻐합니까?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성경에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입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떠나지 않았더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성전에 장막에 이제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가족을 이제 축복하러 들어오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행동을 비꼬면서 말을 합니다. 다윗의 행동은 방탕하고 염치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 것이지 결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울의 딸 미갈은 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더 낮아지고 천하게 보일지라도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뛰어놀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딸 미갈은 임재의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그렇게 크게 봤는데 사울의 딸 미갈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의 특징입니다. 20절 상반절 말씀에서 보면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성경의 한 단어 한 단어가 참 기가 막히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쓰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어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은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의 나라처럼 무궁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영원한 다윗 왕국 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고 이제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쳐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평화가 찾아오면 되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잃어버리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백향목 궁에 앉아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은 화려한 궁에 사는데 언약궤는 천막 안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그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같아서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이자 선지자인 나단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왕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할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피조물인 다윗이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히 거할 집을 건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구조물 안에 갇혀서 계실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원하시면 어떤 장소든지 임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을 이루던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장막과 성막을 옮겨 다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막에 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우상들처럼 택한 백성들에게 화려한 성전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시면서도 그 진심에 아주 흡족해 하셨습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순천센터 입당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요셉 목자님이 본고 안에서 자식 자랑을 했습니다. 주니어 요셉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훌륭하고 좋은 집을 사준다든가 지어준다든가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요셉 목자님이 그 이야기를 동역자들한테 하면서 얼마나 참 감동을 먹었는지 역시 자식 키운 보람이 있다고 그렇게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역대하 6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품은 생각이 성전 건축이죠. 성전 건축,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 잘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먹으시고 흥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진심을 받으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장래에 엄청난 축복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 그렇게 엄청난 복들이 줄지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우리의 진심에도 감동받으시는 분입니다. 그 부족할 것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진심에 감동하시고 흥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이 땅에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집은 왕궁이 아니라 다윗 왕조를 견고케 하신다는 말입니다. 비록 다윗이 죽고 그 후손들이 왕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 왕조를 돌아보십니다. 그들이 범죄하며 때로는 징계를 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그 왕조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손들과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맺으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다윗에게 약속하신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요, 예수님은 참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왕위를 가지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망할 수 없는 나라요,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 오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건축을 거절당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목동으로서 양똥이나 치며 인생을 살 그를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것도 황송한 일인데 장래에 엄청난 복을 주셔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것은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개인이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다윗은 감격하고 또 감격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진심에 대해서 감격하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영원히 주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전능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영혼을 섬기는 캠퍼스 목자로 세워주셨을까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학위를 주시고 건강과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가장 귀한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혹 우리 중에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흡족하지 않고 또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처럼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27절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붙들고 다윗은 이제 그 언약 위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 도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29절 말씀에 나온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과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기도입니다. 그 약속을 절대 변개할 수 없다고 다윗은 그곳에 도장을 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방법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복들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을 신뢰하고 영원히 경고케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절 말씀 7장 29절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과 법도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신본주의의 기본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방식대로, 저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방법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에게 복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그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그 복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복임을 저희들이 마음으로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이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